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슬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동광원 이연필 선생님의 그 십자가 영성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흔히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안다,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는다. 어떤 사실을 믿는다. 그런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것은 3차원의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그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뭘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꾸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영생의 그런 길, 영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발전하는 그런 믿음,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게 이 믿음을 전해주신 분이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계속 발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내 속에 말씀의 씨가 자꾸 자라고 피어나고, 그래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동광원의 믿음, 이연필 선생님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일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죠.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가? 씨는 무엇인가? 말씀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은혜로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그걸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우리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시편에서 왜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도
그 씨 뿌리고 싹이 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농부죠. 근데 농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 이건 알 수 있죠. 씨를 뿌리지 않고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디 가서 내가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열매를 얻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거기 원시의 그런 원시림에 가서 자연이 저절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많은 이 생명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농사를 짓는, 이 농사를 짓는 데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지. 만약에 농사라는 것을 몰랐으면, 이 문화라는 것을 몰랐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이 땅에 지금 고작해야 거의 그냥 원시림에서 살 수 있는 인구 숫자는 몇천 1억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1억이 아니라 몇백만밖에 못 살겠죠. 그런데 지금 50억, 60억, 70억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그런 어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려야, 우리가 농사 짓는데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이 있지, 전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수확할 게 없죠. 지금 가서 아무리 내가 땅이 있다 하더라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농사 짓지 않으면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 그저 가서 수확하면 되는 줄 알고, 도시 사람들 가서 무슨 이렇게 밤 따기 체험, 무슨 고구마 캐기 체험, 이렇게 수확하는 체험들, 땅콩 캐기 체험, 이런 체험한다고 수확의 기쁨만 누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봄이라고 하는,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로움이 있어야죠. 나무를 심는 수고로움이 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그런 수고로움을 없이 도이지 사람처럼 결과만 가서 기쁨만 누리겠다. 이거는 의롭지 못한 거죠. 그건 어떻게 참 그 진정한 기쁨을, 수확의 기쁨을 알 수가 없죠. 정말 내가 땀을 흘리며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꿔서 얻은 수확이라야 정말 진정한 어떤 기쁨의 수확이 될 수 있죠. 근데 씨를 뿌리고 이렇게 수확하는 거, 이게 농사의 기본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때 농사에서 농사 지면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씨를 뿌릴 때도 때가 있고 수확할 때도 때가 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롭다. 때는 아무 때나 가서 벼를 심는다든지, 아무 때나 가서 하다못해 상추를 심는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심는 거 아니죠. 시금치를 심는다, 고구마를 심는다, 지금 가서 고구마 심으면 잘할 수가 없죠. 고구마는 여름철에 가서 6월, 7월 그때 고구마를 5월달, 6월달, 7월달 초여름에 고구마를 심어야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는 거고, 땅콩도 4월, 5월달에 땅콩을 심어야 9월, 10월에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수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지혜는 때를 알아야 된다. 때에 맞춰야 된다. 무엇이나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런 가르침이 있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때가 있고 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사람이 밥 먹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또 기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잠을 잔다 그러면 잠을 잘 때 24시간 자는 거 아니고 24시간 하루 중에서 7시간을 잔다, 5시간을 잔다. 그 기한을 정해놓고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계속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또 그렇게, 그게, 항상 이 때를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인간의 지혜다. 인간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어디 써 있다고요? 때를 알고, 때 기한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때도 모르고, 기한도 없고,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기한도 없이, 내가 잠을 잘 때,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 6시에 일어나겠다. 기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죠. 또, 무엇을 하든지,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 때를,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때를 정하고 기한을 정해놓는다.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가 산다 그럴 때도 우리가 산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빨리 아무리 길게 살아도 평균 남자가 80세다 그러면 80년이 보통 기한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한이 80년이란 기한이다. 나는 80년이 아니라 120년 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120년 살겠다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80이다 그러면 나도 80 정도 그럼 하자. 남보다 조금 좀 뭔가 내가 좀 못 살겠다. 약하다. 그래. 70까지 나는 살 수 있겠다. 70이라고 적어놓으면 남은 기간이 몇 년 안 남았네. 그 남아있는 기간을 내가 무엇으로 보낼까? 이렇게 자기가 남은 기한을 놓고 때를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것을 실천한다는 게 실천하기도 쉽고 알기도 쉬운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참 드물죠. 저부터도 늘 그래 무슨 일을 할 때 때를 정하자, 기한을 정하자. 그렇게 하면서도 그 때를 잘 지키지 못하고 기한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끊임없이 때를 정하고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은 내가 어느 때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때를 정해놓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배운다. 기술을 배우고 그런다 할 때도 과학을 배우는 때가 있죠. 말을 배운다. 영어를 배운다. 중국어를 배운다. 그것도 역시 때가 있죠. 언어를 배우는 때는 가난한 이른 나이에 배워야 되겠고 또 과학을 배운다. 그럴 때는 젊은 시절에 배워야 되겠고 젊은 시절부터 종교를 배우겠다. 종교를 하겠다. 그건 또 사실은 이거 요즘에 전부 그냥 20대 때 신학 가가지고 어디 종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이 때라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20대에는 종교를 공부할 때가 적합하지 않죠. 20대는 열심히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30대는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40대는 그런 어떤 40대에 가서 종교를 배워야 되고 50대에 가서 예술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단계가 있는데 그걸 그냥 과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바로 종교를 배우겠다. 그건 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잘 되지 않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올바른 큰 종교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얘기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 지혜의 길이 무엇이냐? 항상 때를 알아야 된다. 기한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또 종교에서 수도 생활한다. 무작정 와서 나 산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그 목적과 기한이 분명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나가서 그냥 살아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죠.
그것 역시 지혜롭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너는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이냐? 지금 그 일을 할 때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때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때에 맞는 시대의 뜻을 알아. 예수님께서도 시대를 분별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해 가지고 지금 겨울철이다. 그러면 겨울철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자연은 지금 가을이 돼 가지고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옷을 갈아입는 시절이 왔다. 인간도 역시 겨울철이다 하면 겨울철에 맞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봄이 돌아온다. 봄에 맞는 대비를 하고 내가 변할 시절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시절마다 자연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고, 그때마다 그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내 나이면 내 나이가 맞는 이 시절에 맞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때에 맞춰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그래, 농사에서 이렇게 때를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거두는 것도 때를 맞춰서 거둬야지. 아무 때나 수확하겠다. 너무 빨리 벼를 빼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벼를 빼도 안 되고, 뭐든지 그렇죠. 네가 들깨다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그만 다 쏟아지고, 너무 일찍 빼면 익지도 않아서 또 해도 안 되고, 뭐든지 이렇게 때를 알고 기한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때를 알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열매를 얻으려면 젊은 시절에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거의 말씀이라는 그 복음의 씨를 우리가 품고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나중에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가장 기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씨를 뿌려야지 되죠. 좋은 땅이 무엇인가?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그렇죠. 우리 좋은 땅 하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땅이죠. 그런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기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있다 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이 굳어 있질 않고, 흙이다 그러면 흙이 좋은 흙이다, 좋은 땅이다 하면 돌자갈도 없고, 그 다음에 메마르지도 않고, 촉촉하게 젖어서 보실보실 수용성이 있는, 말하자면 어떤 싹이 들어와도 바로 싹을 틔울 수 있을 만큼 습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드랍고 성분 영양도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겠다. 고집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온갖 세상적인 온갖 욕심, 탐욕으로 꽉 차면 그게 자갈이 그냥 가득 차고 바위처럼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것들을 다 골라내고 없어지고, 그래서 보드럽고 좋은 땅이 돼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그런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좋은 말씀으로 그런 땅에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인내로 또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 이것이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생도 우리가 농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도 기쁨으로 거두르다. 우리가 젊은 시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돌자갈들, 바위덩어리들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나? 우리 속에 있는 바위들을 깨뜨리시느라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알맹이 돌멩이들을 제거하시느라고, 우리의 암덩어리 같은 그런 욕망과 탐욕과 이 집착과 거짓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느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좋은 땅으로 돼가지고 눈물로 씨를, 그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기쁨으로 기쁨의 수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리고 그 씨가 트고 그 다음에 피어나고 그 다음에 저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의 수확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